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또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줄줄줄 이렇게 성경 그 요절을 22절과 23절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제목을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목 자체를 볼 때 그 표현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전적이랄까요? 그 의미상의 어떤 그런 그 딱딱한 표현과는 달리 좀 더 그것 속에서 실질적인 그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좁은 의미로는 뭐 제자들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한때 지금부터 한 뭐 좀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서정가, 기독교 서정가를 강타했던 제자입니까? 라는 그 유명한 책도 있죠. 모든 성도들은 그냥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자체가 다 제자여야 되는 것이죠. 뭐 제가 그 보는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뭐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 교회들이 너무 자기 방어적인 자기 보호 본능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평신도다라는. 그거는 목사님이, 그거는 전도사님이, 그거는 장로님이, 그거는 권사님이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과 기능들을 애써 등급으로 매기고 그 등급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행위인 것처럼 해서 자기 스스로 보호 본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직접 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만민사제라 말하죠. 목사와 신부가 사제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레이맨 평민이다, 평신도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개설을 저는 보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 예수님 죽음과 함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만민 사제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제인데 누가 목사가 할 일이 있고 평신도가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 법상 뭔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강도권, 설별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규정을 거쳐서 어떤 자기가 갖춘 사람이 나오고 말하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는 누구든지 평신도든지 올라서 저는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는 것에 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법상
그냥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던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걸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걸 볼 때, 저는 그게 뭐, 그렇게 경직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를 뭐 제외한 나머지 뭐 다른 어떤 그 우리 한국 기독교회 목회자님들과 여러분들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저도 포함되지만 저는 목회자는 자체가 너무 어깨가 무거워져서 존재로서 제가 좀 뺀다는 말씀 드리지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제목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누가 차이가 있으면 무슨 그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앞에 서야 되고 이런 성도님들은 뒤에서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무리 군중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왜 자꾸 저를 쳐다봅니까? 쳐다볼 리는 앞에 가서 앞서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서 그걸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까? 잘못 성경을 오해하고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사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평생을 기독교 교리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 보니까 간교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성경을 왜곡해서 시작은 성경으로 시작하나 그러나 마칠 때는 성경이 약간 왜곡된 비틀림을 통해 가지고 사리사욕을 칭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반 이단이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 뭐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말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속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세상에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 대조되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께 속한 사람들, 소위 오늘 제목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2절부터 읽어봤는데 앞에 잠깐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몇 절에서 몇 절까지 하면 16절에서 21절까지 거기에 있는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말하건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대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성령의 열매들이라든가 뒤에 따라오는 말씀들은 전부 다 이 16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그 내용을 속에서 먼저 그러면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20절, 21절 이 세 절에 대해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육체의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22절부터 쭉 나오는 게 22절과 23절, 좁게 말하면 22절과 23절이겠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일의 결과, 성령의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9가지입니다. 그러면 19절, 20절, 21절 나오는 육체의 일은 15가지를 표현하고 있고 22절과 23절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꼭 말하고 싶은데 너희는 반드시 그 말이겠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결론인 겁니다. 혹시 모를까 해서 대조시키는 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대조되는 개념으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힐끗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15가지 육체의 일들을 힐끗 보면서
대조시켜가지고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마 좋은 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그럼 보면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제가 서술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맺히는 것이죠. 열매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이게 포도나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나무, 무화과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감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사랑과 있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들은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는 이 말은 그냥 열매 다음에 는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주격조사구나, 이게 주어구나, 22절과 23절의 주어가 바로 성령의 열매구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이 표현을 신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게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9가지지 않습니까? 9가지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럼 19절부터 나오는 21절까지 19절, 20절, 21절 나오는 그 육체의 일은 15가지가 되는데 그게 다 단수로 되니까 아니요. 거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일은 병렬식으로 나열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것 막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한 어떤 그런 계통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저절로 똑같이 다 통일되어 있다는, 한 가지 종류에서 통일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표현한 겁니다. 사랑에 의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하는 것 속에 다 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니라, 그 말인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열식으로 사랑과 희락이 대동한 어떤 그런 그 자격으로, 대등한 어떤 가치관으로, 대등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니라는 이 말 속에, 그 속에 성령의 사랑임 속에 나타나는 것들 바로 그 화평과 그런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안 들으셔도 괜찮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에 강한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끌어오르는 어떤 성령 감동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운동한다는 한 후배가 대구 시내 젊은 청년들을 성령 운동 이끌면서 붐을 일으켰다는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제가 무습니다. 시웃으면서 초면인데, 형님, 제가 나이 아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시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랑 충만이지요. 지금도 그 생각이 눈에 선해요. 그 광경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이 속에서 다 한 개의 어떤 계속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되는 겁니다. 뭐요? 성령의 은사요? 방언요? 신유요? 귀신 쫓겨나는 그런 것들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진리의 영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 개 공통된 것이 있다는 그 바로 사랑 충만인 겁니다. 사랑 충만. 성령은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끌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이론으로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동과 벅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누구에게 뭘 얘기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열매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론이라고 단수로 쓰는 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사랑과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 그리스로 희락이란 말은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희락이란 말. 희락이란 말은 뭐로 표현할까요? 가장 정확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우리 같이 성도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기쁨, 그게 바로 희락인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한다고, 성령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근데 그 속에서 희락이 없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아닌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무한한 감동, 그 사랑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룩한 어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 많을 때, 자식이 출세했을 때, 뭐 했을 때, 내 속에서 어떤 그런 명예가 얻어졌을 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을 우리는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 그것은 뭐로 인한 기쁨일까요? 내 속에 가득 차서 넘쳐나는, 채워가지고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어떤 그 성령으로 인한 기쁨. 그게 바로 희락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성령을 주는 것.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 이유를 말하기가 참 어색하고 곤란해요.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 거룩한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의한, 그게 바로 희락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표현해 보겠습니다. 희락이 뭡니까? 해결의 열쇠를 바라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왜요? Man is question. 사람 그 자체는 의문투성이라고. 인생 그 자체가 의문이라고. 그런데도 God is answer.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해답이라고. 유명한 조직신학 신학자가 그의 책 Systematic Theology라는 그 조직신학의 책 그 서두에 프랙티스에 이렇게 쓰는 건 제가 앞뒤로 쓰는 겁니다. Man is question and God is answer라고. 사람은 그 자체가 question, 질문이고 의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해답이 된다고, answer로 된다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평생을 신학한 사람, 그 조직신학이란 기독 교리를 가장 직접 하는 것이 조직신학인데, 그가 쓰는 그 조직신학 책 서두에 프랙티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책을. 제 기억에는 아마 틸리라는 사람이 아마 그 신학자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희락이 뭡니까? 해결의 열쇠를 바라보는 그 뜻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인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난 알고 있고, 인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나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해결 열쇠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는 열쇠를 알고 있어요. 해결의 열쇠를 바라보는, 해결의 열쇠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희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라라고 말. 심리 상태. 여러분에게 희락 있으십니까? 희락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세상으로서의 해답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한식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인한 그 희락은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관계적인 평화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화평함. 인간과 사이의 화평함. 부모와 내 자식 나와 사이에, 형제 자매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친구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또 내가 또 좀 더 그 어린 사람과의 나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호 관계적인 평화를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적인 평화, 화평. 그런데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성령님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이 뭔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평화겠죠. 성령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싶은데 성령님은 나보고 주님의 보혈로서 네 용서받았다고 내게 해결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느끼는 그 훈함과 그 속 시원함은 표현할 게 없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근심과 고통의 부재입니다. 부재란 말은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한자는 말로 부재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고통과 근심의 부재. 내 정신적으로의 근심, 내 육체적으로의 고통, 이런 근심과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과 근심의 부재, 그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과 근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내게 그것을 주변에 분명히 현적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않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어느 사람이 하루인들 심적 고통이나 육체적인 힘듦이 없는 날이 어디 있으며 어느 시간이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그렇게 고통이나 근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평은 왜
이런 화평을 느낄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공통적이라 할까요? 뭐 어떤 그 가장 근접하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의로움과 소망을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듦이 있지만, 내 주변에 현실적인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 의라는 것을 내가 알고, 또 이 육신적인 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 뭔지를,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힘이 생기는 거고, 내게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와 소망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의로움과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그 속에서 고통과 근심은 부재 없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 참는 거는 인내하는 거니까 뭐 다 아시는 것 같습니까? 다만 여기에 하나의 수식어가 필요한데, 악에 대한, 악한 것, 세상적인 악한 것에 대해서 오래 참는,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안정된 마음의 지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마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잘 깔아앉아 있어요. 막 들뜨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편안한 안정된 마음, 아주 침착한 차분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악에 대한 이란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악에 대한. 또 오래 참음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속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속성.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질 수 없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품성들을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는 내 성격상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속성이 있는 것처럼 진리 영께서 우리들 속에 진리를 따라가게 하실 때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들 속에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자비는 그냥 가장 정확한 표현은 실천적인 선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도 돌보지 않고 레위인도 돌보지 않았지만, 개라고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겁니다. 자비란 것은 바로 실천적인 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율법사와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모든 행위에 거룩함의 상징이던 제사장, 우리에겐 지금 현재 여기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으십니까? 아마도 겉으로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아마, 나는 그래도 그나마 일반 사마리아인과 제사장 중에서 내가 그 제사장 쪽에 가까울 거라고, 나는 레위인 쪽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생각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비는 실천적인 자비, 그 실천적인 선,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자비란 말입니다. 실천적인 선.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까? 실천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 삶을 그렇게 사는 자입니다. 어제 저희 집 아이 결혼식 할 때 주례하는 그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자비란 말을 생각할 때 항상 유 목사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얼굴이 무뚝뚝하게 생겼고 좀 그렇게 생겼죠. 한없이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지나가는데 그림이 있으면 저는 두 다리 멀쩡하게 갖고 있고 사지 멀쩡한데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이 실제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저는 그것만 동정심만 더 키우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꼭 무슨 제가 또 아주머니 도는 거 찾아가지고 돈도 많이 안 가져다니면서 항상 어서 옆에서 좀 빌려주라. 그래가지고 꼭 그거 돕고 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같이 중국 여행 갔습니다. 백두산 기림성 가는데 어디 가면 어디 시골 바닥에 잠깐 들렀는데 이렇게 중국
거지. 우리나라 뭐 그림도 아니고 외국 그림인데 그냥 관광객 오면 무조건 떼서가 돈 받아가 하락하는 그런 아무 짝을 쓸 때는 그런 행위하는데 돈 주자, 돈 주자, 돈 주자, 그냥 돈 찾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런 자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항상 그 친구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참 순수하다. 내가 내 생각으로 뭘 갖다 이익을 따지고 내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생각하지 않고 걔는 무조건 그냥 반사적으로.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천적인 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평가나 참 그거는 결론은 성도는 몫이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비가 뭡니까? 실천적인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는 어떻게 자비를 우리가 베풀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자비를 베푸는가 안 베푸는가를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겁이 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그 나를 보셨던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셨던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 나를 보셨는가.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겁니다. 자비는 실천적인 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었을 때, 그런 추한 모습이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바라봤던 그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덕스럽고 성령이 그때 있으니까 자비를 베푸냐고요? 자비를 베푸냐고? 아니요. 저절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보셨던 그 시선이 생각나서 그 시선이 느껴져서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걸 자비라 말하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양선. 자비와 양선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금 더 자비를 강조된 것이 바로 양선이라. 다시 표현하면 양선은 능동적 자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동적 자비. 훨씬 더 좀 액티브하달까요? 훨씬 더 역동적으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양선이라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고 꼭 이거만큼은 우리 교인들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제가 들먹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살 것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곧 뭐합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니 이 말인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5절 그게 나오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사실 하나 가만 매일 몇 번씩 맞고 난파의 위험과 돌로 맞고 죽음 위험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나도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요?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내가 꼭 살아야 된다면 특히 빌립보 교회와 관계돼가지고 내가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 자식이 이렇게 결혼을 못했으니까 다 출가를 못 시켰으니까 내가 숙제가 남았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남아있어 내가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아니고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굳이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니. 믿음의 진보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믿음을 얻거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이 너희 기쁨을 위함이니. 믿는 사람의 기쁨 주는 것만 가치 있는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기쁨 주는 일은 가치 없는 일입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믿음에 유익을 끼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성도가 살아야 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에 유익을 끼치는 것과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 저도 그렇지만 여러 성도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마음을 아파야 되는 겁니다. 심령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굳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성도 살게 하시는 것에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우리가 마치 군인들이 상관에 대해서 명령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 충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 그게 충성인 겁니다. 충성. 하나님께 대한 경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리킬 게 없어요. 그칠 게 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귀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 그게 바로 충성인 겁니다. 충성의 본질이. 내가 뭐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고 나는 뭐 매일 청소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교인들 뭐 전도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게 가치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충성이 아니라 충성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 심령에 가지고 있는 경건함, 그걸 두려워하고 경유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충성. 그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 결과이죠. 믿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째입니다. 온유. 온유는 아주 부드러움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과 부드러움이라 말합니다. 겸손과 부드러움. 부드러움 뭐해야 됩니까? 말도 천천히 하고, 예, 성도님, 예, 집사님, 인터서 90도로 하고, 외형적인 것도 자기 마음에 쏠난 것 같으면 그것도 좋긴 하기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비해서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회개에 따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던 그 기독교 처음 태동, 교인들이 생겨난 첫 번째 기적, 방문 닫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간단한 메시지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넘어지며 통곡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회개의 역사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희한하게도 2000년이 지난 그 팔레스틴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한반도 끝자락에 수도도 아닌 대구에 어디 주변의 변두리 지역에 조그만 물 새는 지하 예배당에서 이거 말씀을 나누면서 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경청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 역사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회개 역사로 인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온유함인 겁니다. 부드러움.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 고개를 하나님 앞에 감히 들 수 없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 연수가 40년인데 말 한마디라도 행동하는 것도 그게 아니고 내가 잊을 수 없었던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 그 회개에 통곡했던 그 순간을 늘 떠올리며 그 회개는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가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그 순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그 상태를 네가 기억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드러움, 회개로 인한 부드러움, 그걸 온유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주장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적인 순명이 있는 겁니다. 순명이란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를 봐도 세상은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나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온유함이라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순명,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순명인 겁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여러분 성도님 잘 모르시지만은 경산 신암교회 이영호 목사님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 이영호 목사님 서재에 가면 목각으로 이렇게 양각해가지고 순명이라고 써놨습니다. 참 무거운 질문이라서 차마 질문 못 드렸지만 12년 목사님 같이 생활하면서 늘 저게 목사님 좌우명이구나 그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참 와닿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온유함이란 뭡니까? 절대적인 순명인 겁니다. 절대적인 순명. 마지막 9번째입니다. 절제.
절제는 허탄한 일에 대해서 자기 행위를 이렇게 자제하는 것을 절제라 말하겠죠. 그걸 다른 말로 좀 정제시켜 말하면 바른 삶의 실천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의 실천. 내가 허탄한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바른 삶이 있는 거. 내가 아는 것에 바른 지식, 바른 암, 바른 지식에 대한 실천.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절제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옳고 저게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안 가는 것이 맞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게 절제인 겁니다. 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 그렇지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극적 표현하면 육체적 일에 대한 배타성. 육체의 일은 굉장히 즐겁고 솔깃하고 막 마음이 끌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육체적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배타성, 그거하고 어울리지 않는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육체의 일에 대한 배타성, 그것을 우리는 절제라 말하는 거예요. 절제. 자,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 나오죠. 육체와 함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 정욕,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은 뭡니까? 다른 말로 십자가로 인해. 자꾸만 십자가가 생각나는 겁니다. 유혹이 오고 내 마음의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안목의 유혹 이런 게 아니라 물질에 관한 어떤 두려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명예에 대한 두려움, 만년 성질하지 못하고 맨날 말단 있는 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감, 이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데도요 십자가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항상 내게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없고는 사회적인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란 말은 모든 기준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고, 또 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마디 붙이고 싶은 것이 단단히라고 붙이고 싶어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데 그 육체 그리고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못 박았다는 말은 성경의 표현처럼 잘 박힌 못과 같이, 한번 박히면 못을 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단단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단히. 대충 그냥 앞뒤로 놓아놨다 필요하면 쑥 뽑아서 딱 쓰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은 단단히 박았다는 겁니다. 단단히. 다시 못 끄잡는다는 말인 겁니다. 틈만 있을 때마다 슥끄니까 보고 보는 사람 없으면 슬무시 다시 빼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확실히 아무도 모른다, 못 본다, 그래서 빼낼 수 있다가 아닌 겁니다. 더 이상 뽑아내자도 단단히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단단히라는 이 말을 꼭 표현하고 싶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히. 다시 끄집내지 마십시오. 단단히 박은 겁니다. 앞핀 박은 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화라고 했죠. 육체화 그리고 그 정욕과 탐심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란 말이 뭐의 상징입니까? 현실. 그 말 현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현실을 못 박은 겁니다. 현실은 내가 답답한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극단적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근심되는 상황이든 그게 내가 기뻐할 상황이든 아무 의미 없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할 때 육체라는 말, 세상적인 혹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현실적인 그런 것들은 그걸 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상징을 표현한 것뿐이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부 1등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1등 하는 게 꼴등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가끔씩은 꼴등이 1등보다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육체화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현실의 기준이 100%다 비례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현실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은 비슷한 표현인데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정과 욕망,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욕심. 갖고 싶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남성은 별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남 좋은 옷 입으면, 유행하는 옷 입으면 난 안 입으면 너무 없어 보여요. 안 입어도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가치, 세상을 향한 열정과 욕망, 거기서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저거는 꼭 있어야 돼. 밥은 굶더라도 저 옷은 무슨 코트 저거는 꼭 입어야 돼. 그거 아닌 겁니다. 세상을 향한 가치, 세상의 가치를 향한 열정과 욕망을 우리는 정력과 열심이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특히 재밌는 것은 이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내가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마치 제3자를 표현한 것처럼 표현했는데 갑자기 그 25절에 오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갑자기 1인칭으로 와버린, 복수가 되긴 했죠. 1인칭으로 와버린 겁니다. 이때까지는 남의 얘기처럼 제3자 얘기처럼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25절은 만일 우리가 라고 왜 그렇게 씁니까?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래 남의 얘기지 우리 뭐 갈리다 교회하고 상관없나 남의 얘기 다른 빌립보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만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 1인칭 확 돌아온 겁니다. 우리의 지선을 주목을 우리에게 돌자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25절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거죠. 그게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두 가지 표현하고 있죠. 첫째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의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말을 표현하면 줄을 지어서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그 군인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뭐 군악에 맞춰가지고 딱 줄 지어가지고 팔을 만들면서 아주 당당하게 착착착착 걸어갈 때 행한다고 하는 표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을 하니까 늠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보란 듯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숨어서 내 친구 입으면 안 될 건데, 내 배우자가 입으면 안 될 건데, 그거 아니고 배우자가 이해를 못해도 친구가 손가락질 해도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을 내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합니다. 줄을 맞추어 당당히 걷느냐는 뜻이죠. 뭘 따라 걸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의 감동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하시는 바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그걸 따라 걷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숨어서 소극적으로 타협하면서 이렇게 뭐 절충해가면서 사는 게 아니고 당당히 걸어가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것을 성령으로 행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건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거겠죠.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게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서로 화나게 하는 거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 때 그 서로 투기한다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을 투기라 말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 그걸 투기한다는 겁니다. 저 친구 자식은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저 친구 자식은 왜 그렇게 뭐 출세를 잘하지? 벌써 부장이잖아. 저 친구 자식은 벌써 의사네. 내가 못 있는데 한이 되기도 하고 빼앗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온갖 것들이 다 이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속에서는 서로 투기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현재 192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102살이죠. 연세대 철학과 교수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책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강연할 정도로 정정하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한 50분짜리 그 동영상 하나 있어 제가 처음부터 잔잔히 다 봤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본 적 있지만 이번 주 중에 그게 지루하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닿는 말이 하나 있어요. 헛된 영광을 우리 구한다는 이런 말과 관계해서 제가 생각이 돼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냐니까 물론 중요한 말들 공감되는 말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소개시키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인간애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그 강연이 아니니까 이분이 장로님이긴 하지만 그 신앙적인 것을 안 했는데 그걸 클라 애둘러 적절하게 잘 포장해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에게 표현할 때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애다. 물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100살을 넘게 살아보니까
백세일기라는 그 책도 얼마 전에 썼죠. 100살을 넘게 살아보니까 인재에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유일하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죽어도 자기 남는 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마지막에 인생에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자기 친구와 같이 살았는데 자기 친구가 3인방 있지 않습니까? 숭실대학교에 안병욱 교수님, 철학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님. 똑같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철학자 3명이 똑같이 1920년생입니다. 두 분은 이미 다 먼저 돌아가셨는 겁니다.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했는데 마지막 남은 게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런데 돌이켜 지금 100살 넘게 살아보니까 지금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100살이 넘은 사람을 책으로 읽을 수 있지만 직접 말을 듣는다 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인생의 경험과 그 철학과 지혜를 내가 배울 수만 있다면 기가 쫑긋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말이 제게 만약 묻는다면 제 인생의 황금기가 어디냐? 저는 제가 60살에서 75살, 75살까지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60살쯤 넘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믿어줄만 하게 돼요.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다는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돼요. 그렇게 60살 넘어서 느꼈던 그 가치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힘이 따라가니까 75살까지는 그 가치대로 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그 이전에는 아무리 활동해도 가치가 완성되지 못해가지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60을 넘고 나니까 그렇더라. 딴 얘기가 흘러가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생에 남은 거라고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이외에 남는 게 없더란 겁니다. 또 한마디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썼습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 표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 글자도 안 바꾸고. 더 많이 주는 것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감이 갔어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해도 그래도 그게 모자라서 좀 더 줘야만이 내가 인생이 이제 완성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란 겁니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무슨 말입니까?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는 말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현 아닙니까?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저 남에 있는 것조차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가득한 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대명절은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냐? 성령님이 날 인생을 이끌어 가시냐? 누가 그 중심에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표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영이 내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영이 내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